아멘. 아직 못 찾으셨으면 오늘 예배 드리면서 찾으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아야 돼. 하나님이 주신 나. 그걸 못 찾으면 상처 속에 빠져 살아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아야 돼. 그걸 못 찾으면 계속 시험 들고 갈등하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위기가 와도 방황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8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18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28절부터 4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간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간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일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마지막 40절까지 우리 같이 읽읍시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시간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살면서 막 나는 억울하다 막 이런 일을 당한 적 있죠. 뭐 이럴 수가 없어 막 이런 사건들, 말도 안 돼 이런 일들을 많이 겪어 우리가 살고 있죠. 자, 오늘 요한복음 18장을 보시면은요, 3절에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가룟 유다가 어쨌든 맹세기 예수님의 제자예요. 충성 맹세했던 제자입니다. 그 제자가 스승 되신 예수님을 이제 팔아 넘기려고 사람들을 데리고 찾아온 거예요. 참 말이 안 되는 짓이죠. 자, 또 18장 12절에 보면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생긴 거예요, 이제. 자, 그 다음에 또 18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것도 천한 아랫 것이 예수님을 뺨을 때리는 거예요. 그게요. 말도 안 되는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자, 또 30절.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저 빌라도에게 끌고 와가지고요, 이 사람이 흉악한 죄를 지었다, 이 사람을 재판에서 죽여라 이럽니다. 또 39절 40절에는요,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어떻게 이렇게 이런 불법이 있을 수 있겠어요? 아니, 당연하게 예수님을 놓아주라 해야 되는데 저 강도 놓아주라 하지. 이해가 안 되지요. 말이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일들을 겪게 돼요. 어떤 일이나 사건과 만남에서도요. 이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은 여러분도 지금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째 내가 저런 인간을 만났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시잖아요, 지금요. 그 얘기를 직접 표현을 못하고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게. 자, 이때가 진짜 응답의 시간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지금 요한복음 18장에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가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딱 맞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답을 다 내버려야 돼요. 아, 내 수준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지금. 그렇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거 엉뚱당치도 않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딱 맞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확한 시간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구상에는 둘도 없는 만남을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 주일날 우리가 한번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말고 저 미래로 교회 가서 한번 예배 한번 드리고 옵시다. 그 성도들은요, 뭐 별것도 아닌데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뭐 말만 하면 아멘 막 그래요. 별것도 아닌데. 그래서 내가 우리 항장로님한테 그랬다니까요. 우리 여기서 아멘 좀 배워 갑시다. 내가 뭐 때문에 아멘을 안 하고 계신지 알긴 알아요. 그게 이제 너무 은혜가 돼서 그러는데. 아멘 해야 된다니까요. 그 아멘이란 말은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에 대하여 내가 동의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이 동의한단 말이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동의합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아이고 저 인간을 참 그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는 건데 그런 생각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구상에서 딱 둘도 없는 만남. 그거 안 만났으면 혼자 살아야 돼 평생. 그 딱 맞는 시간표라니까요.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일과 사건과 만남이 딱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시간표냐? 그럼 우리는 이 여러 가지 일과 사건과 만남 속에서 어떤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첫째로,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을 만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접하게 됐죠. 그때 우리가 붙잡을 시간표가 뭐냐? 바로 구원받고 구원의 축복을 누릴 시간표예요. 구원받을 시간표라니까요. 혹시 오늘 여기 아직 구원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요 이해가 안 되는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구원받을게요. 그런 흥정하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제 말이 어렵습니까? 지금 흥정하고 계신다니까요. 요 말도 안 되는 일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믿을게요 라고 흥정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 말도 안 되는 일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라. 자, 성경 여러 군데 볼 것 없이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 요한복음만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에 저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몇 명이죠? 5명 바꿔 치웠고 지금 6명째 남편하고 살고 있어. 그런데도 만족이 없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굉장한 인생의 혼란과 갈등 속에 지금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말하자면은 그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 속에 말도 안 되는 지금 혼란과 갈등이 잡혀 있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찾아왔어요. 그게 바로 구원의 시간표라고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찾을 시간표예요. 성경에는 절대 절망의 환경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무슨 시간표냐면요, 하나님을 찾는 시간표라니까요. 자,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환자, 저 양문 곁 베데스다 목가에 앉아 있죠. 물이 동할 때 맨 먼저 뛰어든 사람이 치유받았는데 걷지를 못하니까 물이 동한 것을 보고 뛰어들 수가 없어요. 절대 절망의 환경이에요. 주님이 찾아왔어요. 주님이 찾아와가지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 싶은데 물이 동할 때 누가 나를 물속에 던져줄 사람이 없어서 뛰어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절대 절망의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정확한 시간표예요. 자, 요한복음 8장 보세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혔어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게 됐어요. 절대 절망의 상황이요. 이때 주님이 찾아왔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저 여자를 돌로 치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구원자를 만나는 시간표라니까 그때가요. 성경 요한복음 9장 보세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됐으니 이게 얼마나 절대 절망입니까? 이때가 바로 육신의 눈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뜨는 주님 만나는 시간이라니까요. 사도행전 3장에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자, 직업은 거지입니다. 매일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성전 미문에 나와가지고 구걸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볼 때는 말이 안 되잖아요. 막 이런 절대 절망의 상황이. 이때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정확한 시간표예요. 구원의 시간표.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지요. 받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라는 시간표입니다. 그게요. 누려라. 이제 받았으니까. 애굽에서 400년 노예되었다가 6월절 날 어린 양 잡아서 임방에 피 바르고 애굽에서 해방됐어요. 출애굽에서요. 그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보통 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죄 없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야만 우리가 죄 사함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본체. 그런데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었어요. 구원 얻은 것이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하다가 거기서 해방받은 것이 보통 일입니까?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했는데 또 홍해를 만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보통 일이 아닌데 구원받아놓고 살다 보면은 오늘 요한복음 18장 말씀처럼 말이 안 되는 일들을 겪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주님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한 가장 정확한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라. 홍해가 왜 있지요? 저 6월절 날 양 잡아서 피 발랐는데 400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 그 구원의 축복을 누려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 누려라. 광야길을 가면서 계속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 왜 어려움이 옵니까? 구원의 축복을 누리라 그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이라는 말은 양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양의 피를 가지고 자기들 사는 집 양 임방에 발랐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 천지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피 없는 집은 장자를 다 죽였어요. 그 피 발라져 있는 집만 장자의 죽음이 유월했다. 그래서 유월절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유월절날 그 양의 피를 바울이 유월절에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했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모든 멸망에서 구원받을 것을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날 양 잡아서 사는 집 임방에 바른 그 피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 피 바른 사람만 홍해를 통과했어요. 피 바르지 않는 애국 군대는 홍해에 빠져 죽었어요. 그 피 속에 광야에서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 피 속에 가나안 정복의 능력까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말이 안 되는 일이 생기지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사건들이 생기지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정확한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의 시간표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라. 이 시간표를 놓치면 신앙생활을 뭘로 합니까? 저 갈보리산의 언약,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끝냈다. 이거 붙잡은 사람이 현장 가면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요, 사단이 결박돼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보여요. 내 수준과 상관없이 능력이 나타나서 증인된 삶을 살아요. 이해가 안 되면은 확인도 해보시고, 그런데 목사님들한테 가서는 묻지 마세요. 이해 안 되더라도요. 틀리게 알려줄 수 있으니까. 틀리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한테는 묻지 마라.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물어봐. 괜찮아. 근데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들한테 묻지 마세요. 틀리게 알려줄 수 있어요. 천국에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 가면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미리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집 주변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목사님, 천국에 상급이 있습니까? 있지! 있어. 그래야 이 땅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해야 가면 막 면류관이 있어. 생각을 해봐라. 이 땅에서 대충 산 사람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달라야지. 같으면 되겠어? 얼마나 논리가 있고 수학적입니까? 그래서 막 이제 죽어라고 헌신하는 거예요. 이제 천국 가서 이제 면류관 받아 쓰고 이제 상급 받으려고. 이제 개털 모자 안 쓰고 막 이제 그 모자 쓰려고.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한테는 묻지 마시라니까. 그냥 제 말을 믿어주세요. 나를 믿어주세요. 노태우는 아니지만 믿어주세요. 천국 가면은 상급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것보다 더 큰 상급은 없어요. 구원이 지금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자꾸만 상급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설령 천국 가서 상급을 얻은다 한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가지고 그거 보면요, 그건 상급도 아니요. 그건 여러분이 발로 차고 다닐 거예요. 그런 거는 구원받은 것에 비하면은 천국 가서 설령 상급이 있다 합시다. 그건요 기이하게 보이지도 않는, 그냥 발에 채이는 거야. 그냥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구원받은 것만큼 큰 상급이 없어. 잘 됐다 이제 상급도 없다는데 뭐시. 막 돌아다니면 되겠지 뭐. 이제 뭐 헌신, 무슨 놈 헌신 상급도 없다는데. 그렇겠죠?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을 보면은 달란트 애화가 나오죠. 어떤 왕이 먼 타국에 갈 때 종들에게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맡기고 떠났어요.
돌아와서 결산할 때 5달란트 맡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겼어. 3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5달란트 남겼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뒀어. 결산할 때 뭐라고 그러지요?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저 1달란트 받은 것은 있는 것도 뺏어버려. 자,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여러분? 상급은 이 땅에서 받으세요. 상급을 이 땅에서 받으란 말이에요. 그 받으란 말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구원의 축복을 이 땅에 살면서 누리란 말입니다. 그게 상급이요. 그래서 복음과 구원의 축복을 모든 일과 사건과 현장에서 누리는 사람은 더 자꾸 풍성해지잖아요. 복음이 풍성해지고요. 구원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고. 그런데 일 만나고 사건 만났을 때 복음과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린 사람은 자기 있는 것마저도 희미해져. 갈등하고 시험 들고 있고요. 구원 받아놓고도 있는 게 뺏어버리라. 있는 게 뺏어버리니까 맨날 불평, 원망, 낙심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헌금 많이 하고 그랬는데 천국가 상급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누구 것 갖고 했는데, 그 헌금을 누구 것 가지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했잖아. 어떻게 그것이 상급이 돼?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한 건데. 아이 그래도 목사님 열심히 헌신했잖아요. 누가 주신 것 갖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했잖아. 그런데 무슨 놈의 상급을 계산을 하고 있어. 상급은 이 땅에서 누리세요. 이 땅에서 상급 받으세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 이 축복을 모든 일, 사건, 만남, 현장에 누림으로 이 땅에서 정말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이 있어요, 여러분. 내일 또 있을 겁니다. 내일 또 기가 막힌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스승 예수님을 팔아먹고요. 저 아래 것들이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요. 예수님께 막 흉악한 죄를 덮어 씌워가지고 강도를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라 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정확한 시간표라는 거예요. 구원받아라. 이제 구원받았으면 구원의 축복을 누려라. 자, 두 번째로. 자,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시간표 속으로 들어갑니까? 두 번째는 성령 인도받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은 여러분 속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계세요. 그게 구원이에요. 알겠습니까? 안 계신다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나 교회 다니고 착해졌네. 그건 착해진 거지 구원 아니야. 아이 목사님 내가 교회 다니면서 또 얼마나 인간관계가 그거는 인간관계가 회복된 거지 그건 구원은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구원이에요. 맞죠? 그러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왜 와 계시느냐?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라?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은 이제부터는 성령 인도받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라. 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실 것이다.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승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왜 실패하느냐? 답은 간단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인도해 가시려고. 그런데 인도를 못 받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라는 것은 여러분, 이 지구상의 석학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혜를 짜낸 그 지혜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요, 이보다 더한 지혜는 없어요. 그런데 그 인도를 안 받으니까. 그럼 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되겠죠? 일단 여러분들이 일과 사건과 여러 가지 막 꼬인 만남 이 속에서 일단 뭘 버리라고요? 조급증을 버리세요. 조급함.
그게 성령 인도를 막는 사단의 무기입니다. 조급증.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조급해가지고 막 압수해버려요. 아까 성가대 먼저 해버렸잖아. R을 먼저 해버렸잖아요. 그게 조급함이란 말이야. 이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돼. 근데 다른 사람 다 안 하는데 자기는 안 해. 그걸 보고 나태라고 그래. 그래서 그걸 보고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 말이거든요. 두 가지만 여러분이 신경 쓰면 됩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앞서가지 말고 조급함. 성령을 근심시키는 나태함에 빠지지 말고.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 받느냐? 조급증을 버려라.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 받느냐?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봐라. 기가 막힌 일을 만났죠. 복음의 눈으로 보세요. 말도 안 되는 만남이 여러분 삶 속에 있지요. 복음의 눈으로 보세요.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터졌지요. 복음의 눈으로 보세요. 높이, 넓이, 깊이, 위, 아래, 옆, 과거, 현재, 미래를 종합해서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일과 사건과 만남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준비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될 것인가 보입니다. 뭐를 내가 전심으로 해야 될 것인가가 보인다니까요. 세 번째,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내가 겪게 됐을 때에 어떤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냐. 세 번째는 능력 체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능력을 체험해라 그 말이요.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거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란 말이에요. 그거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힘으로 안 돼. 내 능력으로 안 돼.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라 그 말 아닙니까?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의 구성원들은 주 멤버가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에요. 지금 말하면 막 큰 배를 가지고 유조선이나 막 언양어선이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 갈릴리 호수에서 엔진도 없어요. 노져 가지고 고기 잡는 그물 던져 가지고 그런 어부들이라니까요. 그 어부 출신. 그러니까 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나셨다니까 저 갈릴리에서 무슨 사람이 나오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만큼 멸시받고 인물이 없는 동네예요. 그게 그 출신들이 주 멤버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세계복음화 해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어려움 당한 사람한테 가서 인내하세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그게 인내하란 말은요. 인내한다고 해결됩니까? 네? 인내한다고 어떻게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요? 참아라 참아. 참는다고 사단이 무릎 꿇습니까? 그게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는 영적 문제예요. 어떻게 영적인 문제 그 배경이 사단이 배경이 된 문제인데 참는다고 됩니까? 인내한다고 됩니까? 안 되지. 그래서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되느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요. 그래서 어떤 시간표냐? 세 번째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겠습니까? 자,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 이유가 분명한 사람은 그 일에 성공해요. 이유가 분명한 사람은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유가 어디서 나왔느냐예요. 우리가 사는 지구상에는 여러분 사실성 두 개가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여기서 나오는 사실 하나 있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서 나오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속에서 나오는 사실은 성령께서 역사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사실 속에서 나오는 배경은 사단이에요. 이 두 사실성이 인류 역사를 끌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실성 속에서 내가 이유를 찾아내야 될 것이냐요. 대통령 되려고 다 나왔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10명이 다 자기가 대통령 되겠다고. 그러니까 대통령 되려고 나온 사람도 있고 그냥 나온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내가 꼭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둘 중에 하나 되겠죠. 여러분이 누구 찍을 것이라고 다 마음에 결정하셨죠? 마음에 결정한 사람 찍으면 되고, 누구를 찍어서 누가 대통령의 당선이 되든 결국은 그 사람은 재앙을 만들 사람입니다. 재앙을 막을 사람이 아니요, 재앙을 끌고 들어올 사람이에요. 누가 돼도 마찬가지요. 문이 돼도 재앙 만들어요. 홍이 돼도 재앙 만들어. 혹시 아니 된다 해도, 아니 된다, 좀 이상하네. 아니 된다 해도 재앙을 만들어. 심이 와도 심이 돼도 재앙 만들어. 왜? 대통령 돼야 될 이유를 어디서 발견했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대통령 될 이유를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약 보세요, 다. 뭐라 하지요? 네가 주인 되게 만들어줄게 그러잖아요. 창세기 3장. 내가 대통령 되면 전부 잘 살게 해줄게. 창세기 6장. 내 대통령 만들어줘봐. 다 성공해. 바벨탑. 창세기 11장. 여기서 자기가 대통령이 돼야 될 이유를 찾은 겁니다. 그러니 재앙을 몰고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투표는 하시되 여러분들이 투표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찍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재앙 만들 사람인데? 어쩌면 우리가 투표했다고 말하면 무슨 내가 찍은 사람이 당선됐죠. 지금 우리가요 재앙 만들 거기다 한 표 던졌다는 말이요. 그럼 하지 말란 말입니까? 하고 기도하시라니까. 이제 찍어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지만 망하지 다른 사람까지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여러분. 제 말이 동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어쩌면은 인생을 평생 헷갈림 속에 살아야 돼. 그래서 헷갈림 속. 혹시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역류됐다 합시다. 말도 안 되는 일을 만났다 합시다.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시간표. 분명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성공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아니면은 이 세상 문제, 인간 문제, 사단은 꺾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의 이유가 나와야 돼요. 우리 랩런트도 여러분의 학업의 이유가 여기서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조직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은 세상 힘 못 이겨요. 여기서 공부할 이유를 찾아야 돼요. 여기서 사업할 이유가 나와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의 성공을 통해서 시대의 재앙을 막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공했을지라도 그 사람이 성공한 그것 때문에 이 시대의 재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시간표. 자, 네 번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려운 일이잖아요. 지금도 당장 여러분이 막 이럴 때 갈등이 올 수밖에 없고 막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와 있을 겁니다. 이때에 뭐 해야 되느냐? 달란트를 찾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상처 있죠. 그 상처 때문에 막 여러분이 상처받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이때는 달란트 찾는 시간표인데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달란트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는 시간표. 시험이 어디요? 되게 갈등하지요. 시험 오면은요. 갈등해버린다니까요. 시험 오면은요. 낙심해버리고. 그게 아니요. 달란트 찾는 시간표.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것이 있습니다. 나의 것을 찾는 시간표입니다. 그게 달란트를 찾는 거예요. 왜 시험 언제 합니까? 내 것은 놔두고 남의 것을 자꾸 만지고 있으니까요. 왜 시험이 오죠? 하나님이 준비한 내 게 있어요. 근데 내 거는 놓치고 자꾸 다른 사람 것을 쫓아가니까. 달란트 찾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현장을 찾는 달란트 찾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어떤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면 되느냐? 이제는 현장을 아예 정복해버린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지요? 가난하다 합시다. 혹시 가난? 그 가난의 현장을 아예 정복해버린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자들로 하지 말고. 맞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좀 어느 게 키가 큰지 위에서 보면 작은 게 크잖아요. 위에서 보면 작은 게 커. 큰 사람보다 더 오래 봐야 돼. 밑에서 보니까 키 큰 게 크지. 그러니까 어느 게 큰지 작은지 하나님 보실 때는 작은 게 커. 내려다보면 더 크다니까 작은 게. 예를 들어서 키 작은 것 때문에 다 상처가 된다. 키 클라 하지 말고 그 키 작은 현장을 정복해버려. 그게 마지막 시간표입니다. 현장 정복의 시간표예요. 가난하다.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막 노력하지 말고 이 가난한 현장을 아주 확 정복해버려. 그냥 뭘로? 복음으로. 그 시간표예요. 여러분이 지금 몰라서 그렇지 지금 속이 시원한 지금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속 시원한 지금 속이 풀리는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답답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듣고 거기 쫓아가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 부자 만들어 주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줄 아십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부자는 여러분이 노력해서 되시고 그게 아니에요. 다섯 번째 시간표가 뭐냐? 아이고 참 나 힘이 되죠. 부자 안 된다니까. 그래도 부자 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근근히 신앙생활에 맥을 이어오고 있는데 아니 여러분이 천국을 소유했지. 가난합니까 지금 여러분이? 예? 구원받았지. 하나님이 성령을 지금 나와 함께 하시. 가난하십니까? 그러면 사실 안 믿는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것도 안 믿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 것도 안 믿고 천국이 지금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것도 안 믿고 다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게. 그럼 한번 주머니 다 털어봅시다. 주머니에 있는 것이 다 주머니에 있는 그게 다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통장에도 있고 집에도 있고 저 밭에도 있고 저 땅에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주머니 없다고 해서 내게 아닌 건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손으로 쥐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요 하나님이 천국을 나에게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마지막 시간표입니다. 정복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 버려라. 그냥 정복해 버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나, 만남, 집, 업, 지역 여기서 주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주로 갈등이 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 만남, 집, 내 업, 내가 사는 지역에서. 이때 정복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란 말이 무슨 말이냐? 거기서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있어요. 유일성의 응답을 찾아야 해요. 유일성의 응답. 세상 사람들이 찾는 응답 말고
복음 가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눈에만 보이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유일성 응답이에요. 불신자는 못 봐요. 하나님의 자녀만 볼 수 있는 응답이 있어요. 그 응답을 찾아내라. 유일성 응답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현장을 정복해버려라. 그거를 숨겨둔 응답이라 그래요. 숨겨놨어요. 그래서 불신자는 못 본 겁니다. 숨겨놨기 때문에.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리 했으니 그 비밀의 계시를 따라낸 것이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만 볼 수 있는 응답이 있어요. 그걸 유일성 응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유일성 응답을 찾아라. 그걸 찾으면 현장을 정복해버려요. 바로 왕이 애굽의 왕, 그때 시대에는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하면은 미국 대통령 세면 되는 겁니다. 바로 왕이요. 그러면 자기 주변에 얼마나 훌륭한 그 인재들을 등용시켜 놨겠어요. 박사들, 술객들, 막 점술인들. 그런데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아니 그 훌륭한 인재들이 바로 왕이 꾼 꿈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바로 왕은 미칠 지경입니다. 막 이상한 꿈을 꿔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바로 왕이 이 꿈을 해석 못하면 싹 죽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막 월급 주고 반명이나 이거 하는 거 다 죽여라. 그때 하나님이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운 겁니다. 요셉이 바로 왕이 꾼 꿈을 싹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해석하고 대비책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의 박사, 술객, 점술인들은 절대 볼 수 없는 응답입니다. 그게요. 하나님의 백성만 볼 수 있는 유일성의 응답. 애굽이란 현장을 정복해버리잖아요. 요셉이요. 바로 왕이 안 그랬습니까?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자리뿐. 손에 인장바지 빼가지고 요셉 손에 끼워주면서 애굽 천지에 네 허락 없이 수족을 움직일 자가 없다. 네 마음대로 해라. 애굽을 정복해버렸어요. 바벨론 시대에 저 느부갓네살 왕이 꿈꿨잖아요. 꿈을 해석을 못해요. 역시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때에 다니엘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세웠어요. 다니엘이 꿈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 때문에 자기 친구들까지 또 등용이 되고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이 3명 바뀔 때까지 총리를 지냈어요. 바벨론이 세계를 정복했지만 다니엘이 바벨론을 정복해버린 거예요. 유대인이 세계를 정복하고 미국이 전 세계를 손안에 놓고 있지만은요, 유대인을, 미국을 우리 렘넌트가 정복하게 될 거예요. 그걸 보고 복음화라고 그래요. 복음화. 어제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걱정이 많아요. 교회 가서. 목사님, 복음화 되어지면은 성도 줍니다. 종교화 되어지면 성도 늘어납니다. 복음화 되면은 성도 줄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사람 많지 않다. 구원은 동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줄 자를 은혜로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은 동정이 아니요 사정한다고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자를 택해 놓으시고 그 사람에만 주는 게 구원이요. 정말 복음화 되면은요 성도 줄어요. 교회 크게 지을 거 없어요. 한 10만 명 모일 정도만 지으면 돼. 그래야 교회를 하지. 그거 보고 이건 다락방이라 지금. 이건 김가 다락방. 자,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어떻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예수님을 가지고. 근데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완벽한 계획서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을 모르고 베드로가 칼을 쓰기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생겨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생기고요. 특히 만남에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 만남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왜 나를 잃은 엄마 밑에서,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만남이잖아요. 그게 정확한 시간표라. 정확한 시간표. 그게 구원받을 시간표. 구원을 누릴 시간표. 이제 성령 인도받을 시간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시간표. 달란트 찾을 시간표입니다. 상처, 갈등, 위기 전부 하나님이 주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찾는 달란트 찾는 시간표. 마지막은 정복해 버리세요. 정복의 시간표. 자, 결론. 여러분, 그리스도로 답이 나지 아니하면요, 그 그리스도로 답 났단 말은 오직 그리스도 됐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직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답 나지 않으면은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가 계속 여러분 공격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공격받은지도 모르면서 계속 공격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버리면은 마귀가 여러분 옆에 올 수도 없어요. 어두움이 빛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자, 이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로 답난 사람이 어디 가잖아요. 현장 가면, 그 현장 간다는 말은 일을 하고 어떤 사건을 접하게 되고 어떤 만남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걸 현장이라고 그래요. 현장 가면은 사단이 무릎을 꿇어버려요. 아예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어둠이 거치니까 하나님 준비한 응답이 보여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설명은 안 했습니다만 주기도문 가르치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해라 그랬거든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사단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도록 기도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그러면 따라옵니다. 이제 학벌 상관없어요. 여러분 수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학벌과 수준과 상관없이 주시는 거예요. 능력 주셔서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증인되도록. 무슨 증인이냐? 내가 똑똑하다, 잘났다, 내가 열심히 했더니 그 증인이 아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에 증인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답이 돼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도요.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지금 그리스도가 답이 됐다. 여러분 영적 상태가 그게요. 그러면 눈에 안 보이지만요, 흑암 세력들이 막 무너져요. 그러면 막 여러분 주변에 응답들이 보여요. 그 응답이라는 것은 유일성 응답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자란 저 같은 사람에게, 무능한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증인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증인으로 모든 현장에 서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일과 사건과 여러 가지 만남이 계속됩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시간표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 구원을 누리는 시간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인도받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찾는, 달란트 찾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부둥 치지 말고 그 상황을 정복해버리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로 오직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단의 조직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들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